삶이 곧 철학이었던 스피노자는 이렇게 주장했다. 신은 오래전에 우주지구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창조 행위는 창조하는 자와 창조되는 자의 이원성을 함축하는 것으로 신이 어느 한때 불완전한 존재였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럴 수가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이라는 단일한 본질적 부분이다. 모든 사물은 신의 두 가지 속성, 근본적인 물질적 세계와 사유의 겉으로 드러난 양상일 뿐이다. 모든 사물은 동일한 본질적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과 육체로 구분될 수 없다. 신이 곧 자연이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썼다. 모든 사물이 영원히 신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목적론을 추론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인이나 우주에서 목표나 목적 같은 것은 없다. 우리는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의 심리는 전적으로 자기 이익과 자기 보존에 매달려 있고 늘 변하는 욕망, 쾌락, 고통의 조합에 복속되어 있다. 늘 변하는 감각과 외부 세계에 복종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정서적 혼란을 겪게 된다. 역풍에 의해 몰려가는 바다의 파도처럼 우리는 우리의 결과나 운명은 알지 못한 채 이리저리 흔들린다. 이 덧없는 열정에 대한 인간들의 복속을 극복하려면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이성에 따라 살고 궁극적으로 신을 정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우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평생 동안 내적 평화와 축복을 얻게 될 것이고 사후에는 몰개성적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지혜의 숲이 시공을 초월하여 인터뷰해보았다. 지혜의 숲, 안녕하십니까? 처음에 어디에 계신지 몰라서 한참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천당입니까? 지옥입니까? 저는 교회가 파문까지 내렸으니까 당연히 지옥의 최하층 밑바닥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수소문을 해보았는데 거긴 안 계시더군요. 스노자, 천당인지 지옥인지 그것도 모르면서 용케 여기까지 찾아오셨네요.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천과 지옥, 그런 거는 따지지 말고 이렇게 만나 이야기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지혜의 숲, 네, 물어물어 오다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스노자 선생님은 삶과 행동이 곧 철학이었던 제가 아는 유일한 철학자이십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삶인데 그렇게 살게 된 이유라도 있나요? 스피노자, 타인에게는 일체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조용한 사색을 즐기고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을 확신하면서 해탈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온 세상이 제게 등을 돌리고 적이 된 것은 제 책임도 큽니다. 침묵 속에서 내 자신의 철학을 꿋꿋이 지켜나간다는 것이 방법론상에서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지혜의 숲, 역시 근대성의 탄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선생님의 성품은 소문대로인 것 같습니다. 18세기 내내 선생님은 거의 예외 없이 무신론자로 비난받기도 했고 때로는 무신론 사상을 감추는 은폐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신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십니까? 스피노자, 절대 유일의 보편적인 신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과는 다릅니다. 신이란 자연입니다. 물론 저는 자연의 신격화를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신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자연 우주의 총체입니다. 따라서 자연의 어디에나 신의 능력이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숲, 모든 사물에 신이 미치고 있다는 범실론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군요. 스피노자, 자연에 이해할 수 없는 건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연이 곧 신이라는 사실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의 숲, 그게 무슨 뜻이죠? 스피노자, 인간은 감정의 존재입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에 의해 움직입니다. 감정의 존재인 인간 집단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감정에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가장 커다란 힘은 오랜 역사를 거쳐 민족이 키워온 신앙의 힘입니다. 민족의 공동 감정이라고 해도 좋겠네요. 그런 에서 여호와도 그리스도도 유일무이의 절대신이 아닙니다. 민족신인 겁니다. 지혜의 숲, 예, 기독교가 왜 그토록 선생님을 박해했는지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골치 아픈 철학 문제는 제쳐두고 선생님은 책을 쓰는 일 외에 직업을 가진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론 2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전 재산도 이복누이에게 돌아가면서 어려웠을 것 같은데 생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한때 교수직을 제외받았으나 거절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스피노자, 작가라는 직업 외에는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네요. 생계는 학교 다닐 때 배운 안경, 망원경, 현미경 등의 렌즈를 갈고 닦는 일을 통해 그럭저럭 해결했습니다.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 때문에 괴로워한 적은 없습니다. 다락방의 신사로 불린 것은 린스부르크, 포르부르크, 헤이그 등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하숙방을 전전했던 내 모습 때문인 것 같습니다. 41살 때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철학 교수직을 제안해왔는데 철학의 자유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거절했습니다. 다시 제도권에 들어간다는 게 영 탐탁지 않았거든요. 지혜의 숲, 선생님 생전에 출판한 책들은 지성정어론과 신학정치론뿐이었는데 이 두 권의 책만으로 벌써 당시의 모든 학파와 권력자들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스피노자, 내가 이 책에서 국가의 목적은 실제로는 자유라고 하면서 국가는 교회의 지나친 간섭을 막고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를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 같고 당시 자유를 억압하던 권력자들에게는 모욕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제가 공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교회가 허용한 언론 자유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일 겁니다. 지혜의 숲, 선생님은 이름을 감추고 책을 냈지만 필사본이 22권이나 은밀히 유통되었고 사람들은 이 책들의 저자가 스피노자임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가톨릭교도, 칼뱅, 루터파 등 당시 전 세계가 선생님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을 충분하게 비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비판받았습니다. 온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자초하고도 무섭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스피노자,
그들의 결과가 계몽주의로 터져나온 것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 추구가 교회 문턱에서 멈출 수는 없다고 확신하였으므로 유구무원으로 일관했습니다. 침묵은 반박하기 가장 어려운 논쟁 중 하나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의 숲, 영화는 스피노자를 당시 관습을 거부한 반항자들과 회의주의자들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평가합니다. 결혼을 안 한 이유도 그런 사상적 이유 때문입니까? 스피노자, 행복이나 불행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속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의 깨달음이 진리의 유일한 척도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지혜의 숲, 그게 무슨 뜻이죠? 스노자, 결혼 생활의 문제점은 융합은 부족하고 자물쇠는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데카르트, 칸트, 파스칼, 니체, 키에르케고르, 에피쿠로스, 디오게네스, 데모크리토스, 쇼펜하우어, 사르트르와 플라톤 등 똑똑한 친구들이 모두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도 그 때문이 아닐까요? 지혜의 숲, 46이라는 짧은 나이에 폐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 원통하지 않습니까? 스노자, 제가 보통 사람은 상상조차 힘든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저보다 2배나 많이 살고도 아무 의미 없는 삶으로 끝나기보다는 저처럼 짧고 굵게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이 아닐까요? 이렇게 후세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혼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주지 않습니까? 지혜의 숲,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스피노자, 온 세상이 그대를 왕따시킨다고 해도 개의치 마라. 신념이 옳다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